일부 예배 때도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니까 끝난 줄 알고 안 읽으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안 그렇겠지 했는데 똑같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나라에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하셨을 텐데요.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라가입니다. 나라가. 자, 이제 주기도문의 뒷부분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가 짧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아, 진짜요. 많으셨어요. 요 근래도 계셨지만 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의 첫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역시 먹는 겁니다.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양식을 간구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차고 넘치도록 쌓아 놓을 정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죠. 쌓아놓고 염려 없을 정도로 두둑한 걸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 뭡니까? 하루하루 쓸,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간구가 바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나 그 기도를 맨 처음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를 늘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 그들이야말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호수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이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물론 그 사건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그것도 하필이면 안식일 날 잘라 먹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고 먹지 못해서 밀이삭을 잘라서 그 자리에서 익히지도 않고 날 것으로 먹었던 거죠. 결코 심심풀이로 그것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주머니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은행 어카운트에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지내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너무 떨리니까 100만 원을 구워가지고 주머니에 한쪽 주머니에 몇십만 원, 50만 원 넣고
설교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든든하니까요. 제 주머니에도 지금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생과 배고픔에 지쳐서 기가 죽어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치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편안히 머리를 눕히고 쉴 곳도 없었고, 마음 놓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것도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던,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고 손도 씻지 않은 채 허겁지겁 빵을 집어 먹어야 했던 제자들, 그리고 배고픔과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있던 무리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당장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먹을 빵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당장 먹을 거리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먹을 거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굶으신 분들 계십니까? 뭐라도 아마 드시고 오셨을 텐데, 더 좋고 더 값진 것, 더 비싼 건 못 먹어서 문제지 먹을 것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양식, 빵은 단순히 밀가루나 그렇게 반죽해서 만든 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과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그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르심으로써 제자인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강구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먹을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너의 양식, 즉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관으로 오실 때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찾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봤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끼라도 노숙자분들에게 정성스러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길이 없죠. 엄청난 돈을 빚졌는데 그것이 갚을 길이 없자 그 빚을 그냥 다 은혜로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종이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고 자신은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바로 다음 절 6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멘하고 끝나니까 안 읽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대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전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 역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시죠? 미워하고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은 사람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 그건 무엇이냐? 바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을 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이고 또 끊임없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말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일생 동안 일관되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시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세력인 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이나 사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사탄, 악, 귀신 그거 다 옛날 일이라고, 사탄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문자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때문이고, 아픈 것도 사탄 때문이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사탄 때문이고, 자녀가 무슨 시험에 떨어졌든지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교통사고 나는 것도 사탄 때문이고,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위험합니다. 아예 없다라는 견해와 모든 것을 다 사탄, 귀신이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다 위험합니다. 귀신은 없다, 사탄은 없다라는 주장도 위험하고, 또 귀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사탄 탓으로, 귀신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사탄의 세력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이, 귀신이, 사탄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방식으로, 그때는 병과 귀신 들림 같은 걸로 그때는 나타났지만 오늘날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인간을 사로잡혀서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간교하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사탄이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간교하고 교묘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훨씬 더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사탄은 나타납니다. 오늘날 특히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럴듯한 사람들 모두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인간적인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재물에 온 마음을 쏟게 하고 지나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이 사탄은 목회자들에게도 접근해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헌금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세습하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쉽게 대충 적당히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두고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도 속삭입니까? 안 속삭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의 복이니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속삭입니다. 물질을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말씀 없이 신기한 현상과 이적 등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말씀 없이 그런 것만 쫓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권력자와 가진 자의 앞잡이가 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요구했던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짐과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주기도문 하실 때 입술로만 주문의 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의 참된 자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
값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는 온갖 사탄의 공격과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 속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